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된 내용은 다윗 왕이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웠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앞두고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말씀에 보면 금을 102톤, 은을 한 242톤 자기의 사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 저는 이 건축에 집중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과 또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주인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할 때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다 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 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직접 친히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고 그에게 승리가 되어 주셨고 그에게 위엄이 되어 주셨고 권능이 되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능력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여상하시고 개역개정에 보면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변질되고 때로는 신앙이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과 그 주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 그 입술을 그래 나갈 때 직접 또한 그러한 고백해놓고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지어보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 시간에 대보면 너무나 짧고 짧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일 아침에 다시금 하루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보장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하는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내 나이 가면 70이 넘었어. 엊그제 청춘 같았는데 내 나이 가면 60이 넘었네. 그리고 모르게 말씀을 듣는 저를 봐도 아마 50대 중반을 넘어섰어요. 아마 벌써 하면 40대가 넘어섰네. 인생이 그렇게 짧고 짧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인생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그것을 깨달아도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뭘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지 아니하면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는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가만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짧고 짧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짧고 짧은 인생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다윗이 왕으로 기는 부음을 받고 아직도 왕의 위임식 하기 전에 사울왕에게 10수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은 어떤 자기의 권위와 왕권을 유지하려고 개인 명예를 위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 군사 3천을 풀어서 자기 살이 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목숨 걸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고백된 다윗은 사소한 것에 감정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나갔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셨죠.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을 물고 도망갈 때도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사자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고,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멋있고 힘있고 용맹한 그의 형님들 3분 제쳐서 막내 크게 잘나지 못한 다윗,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그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 너무 쉬워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싸구려 동정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놓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성을 심판받지 않고 영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2017년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거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덕이 있어서 때로는 수시로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여기서 이김은 승리를 가리킵니다.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이 계속 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름이 써져 있는 이 볼펜 만년필을 선물 받았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만년필을 선물을 좀 받았어요. 얼마 가는지 가격을 몰라요. 안 물어봤으니까. 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지고 있는 책,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별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궤도에 한 채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달과 태양과 지구와 달과 우주의 많은 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만드신 절차 속에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여기서 강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 세계 만방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 세계 국가의 주권자이시며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전쟁이 이기기도 하시고 또한 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는 용감했던 것입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골리앗과 속된 말로 맞짱 뜨러 나갔을 때도 그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키도 별로 크지 않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을 때 질질 끌려서 왕이 이건 안 되겠습니다. 물맷돌 막대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건지고 짐승들의 입에서 양들을 건졌던 전쟁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 골리앗도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나를 건지고 이 민족을 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주권자,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오기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목숨이 달린 것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남은 12개월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 5마리가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호랑이 앞에 한번 호랑이가 사냥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서 집어 던져보면 꽥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냥개 5마리가 용감하게 호랑이를 달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뭘 믿냐면 뒤에서 총을 들고 있는 주인, 사냥꾼인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싸워도 게임 안 되는 그 싸움에 나가서 으렁대리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5마리가 호랑이의 힘을 빼서 결국은 넘어뜨리죠. 죽입니다. 그 힘은 총을 들고 있는 나의 주인인 사냥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싸워서 게임도 안 되는 그 싸움에 사냥개는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엄청난 거대한 권리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진로의 문제, 이런 것이 거대한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승리와 위험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오늘 25절에 보면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왕의 위엄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위엄을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위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위엄을 주실 때에 주위의 군사들이 주위의 이방인 민족들이 함부로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 건드리면 큰일 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 건드렸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설하는 거야. 건드리면 안 돼. 이러한 위엄을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이거든요. 왕의 위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심히 존대케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냥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눈앞에서 존대케 하고 그의 왕의 위를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자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이왕이면 잘 돈도 좀 많이 벌고 부하게 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잘 귀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느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쓰이냐에 달라지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도 그랬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잘 되시려면 부자가 되시려면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자 주권자 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손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자를 이 말씀에 주의를 하시다. 모든 자를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어떤 자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로만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솔로몬 아들이 지을 솔로몬 성촌을 위해서 이미 자기가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짓는데 그 아버지인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예비했다 그랬어요. 말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보면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것이 금 102톤이에요. 천은 은 7,000달란트 은이 242톤 모든 벽에 입히며 그냥 성전을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타락할 때 이 성 돌을 이렇게 놓을 때 돌 테두리를 금으로 했대요. 이 돌 테두리 사이사이. 그러니 이방인들 쳐들어와서 이 금을 빼가지고 가려고 성전을 다 헐어버렸던 겁니다. 다윗은 말로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도 고백했지만 실질적인 삶으로 전쟁터에 나와서 거둬들였던 그런 노랑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금이든 보석이든 은이든 철이든 좋은 나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은 물질이라 그러면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느껴질 때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이 보면 다 주의 것이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다윗은 말하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이, 나와 나의 백성이라고 했죠.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보물과 보석을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직분자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권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이 드릴 수 있다. 그 믿음의 원천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계속 그 주께 속하였고, 11절에도 다 주께 속하였고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또 12절에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12절 후반절에 주의 손에 있고, 14절에도 보면 주께로 말미암고, 또 16절에도 보면 다 주의 손에서 다 주의 것이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리기 때문에 즐거이 드린다라는 즐거이란 말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 또 그러한 믿음을 역사하실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을, 만물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이를 붙잡는 거하고 아이가 내 손을 붙잡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아이의 손을 딱 붙잡으면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아이가 힘들 때 놓쳐버리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붙잡도록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분들을 진심으로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이고 육적인 것도 하나님은 함께 약속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쫓아간 물질은 도망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육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과 12절에 보면 사울 왕이 3천의 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가고 이제 쉬는 사이, 밤에 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3,000명의 종의 군사들을 다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쫓기는 그 신세에 있던 다윗은 왕의 물병하고 도구만 가져와서 나왔죠. 죽일 기회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가 나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고백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가까우면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친척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을 들이든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이런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김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